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의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용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또 나누고 싶어요.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도실에 들어오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코팅을 해서 길바닥에다 한 그게 뭡니까? 뭐죠? 그건 뭐냐면은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깔고 또 종려나무를 해서 벼서 이렇게 깔았잖아요. 그거 자세히 보면 그 아이들 오시고 그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님을 태운 어린 아기가 이렇게 오는데 그걸 이제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모자이크는 아이들이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 작품이죠. 아이들이 함께 자기 걸 그래서 모자이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렇게 표현했던 건데 한번 얘들이 왜 이런데 이렇게 길바닥에다 이렇게 어지럽게 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그 아이들의 손길이 느껴지면서 감동. 오늘 아침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 11절 27절의 그 본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본문은 다윗 왕을 설득하는 예루살렘파 즉 나단과
밧세바의 설득 내용이 쭉 나와요. 설득 내용인데 그럼 어떻게 설득했는가?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설득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그 솔로몬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 그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다윗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리켜 맹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설득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으로 나서는 것은 왕의 분노를 일으킴이 분명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설득이고, 세 번째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왕빈 밧세바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죄인이 된다. 죄인이 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죠. 죽게 된다 한 얘기로 강력하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은 다윗 왕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내리냐면요, 첫 번째로는 어전이 아니라 침실에서 밧세바와 나단만이 있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차기 왕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정통성이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어전에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침실에서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다가 아도니아의 행보에 관한 이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그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한쪽 편에만 얘기를 드는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행보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아도니아 측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왕위 계승을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솔로몬, 다윗, 솔로몬에 이은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되는 단초가 차곡차곡 쌓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죠.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딱 보면은 도대체 나단이 누군데, 나단이 뭔데 이 왕위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죠. 왜 선지자 나단이 먼저 나서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그렇게 시도를 할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 왕위 계승 문제로 다윗 왕궁은 두 파로 나누었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7절 8절에서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어서 초청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받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파 중심의 세력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파, 그러니까 루벤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 중심의 세력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은 예루살렘 중심의, 그러니까 왕비 밧세바, 또 솔로몬, 나단, 분야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는 예루살렘 중심의 그룹이 있는데 밧세바 왕비라든가 나단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의 그룹이 되겠죠. 이들은 아도니아의 행보를 보고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군 사령관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입장을 들어준다, 아도니아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위기감을 타는 겁니다. 군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참 고대사에서 중요하잖아요. 도시국가에서. 그런데 이 군권을 가진 요압이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솔로몬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 편을 대해서 거기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권을 가진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고 위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룹에 있던 나단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하십시오.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밧세바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지 하면 안 된다, 행동하시라 라고 압박하는 그 장면이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압박하는가 보십시오. 당신은, 그러니까 밧세바가 나단이 한 얘기입니다.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단의 계책에 따라서 밧세바가 침실에 들어가 다윗 왕의 호소한 내용을 우리가 쭉 이어서 보겠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17절에 나오죠. 이제 밧세바가 다윗 왕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17절,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여종은 자기 밧세바를 말한 겁니다. 왕비를 말한 겁니다.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밧세바가 다윗에게 하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이 당신을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다고 이미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알고 보면요, 솔로몬이 태어난 이후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사무엘 하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찾아봐도 나오지 않다. 아마도 공식적으로 이 사항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밀실에서, 침실에서 밧세바에게 은밀히 맹세한 내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침실에 같이 있으니까 그 이제 솔로몬도 들락날락하지 않겠어요? 어린 솔로몬이. 그래서 내 뒤를 이어서 저놈이 이제 왕위를 이어야지,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이랍니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내 왕위를 계승한다 이렇게 선포했으면은 감히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 군주 시대에 감히 왕이 살아있는데 내가 왕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밧세바가 한 얘기는 사실은 사실일 텐데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침실에서 조용히 한 이야기를 지금 노골화시키는 거죠. 자, 두 번째 호소가 뭐냐면 18절에 나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 실질적으로는 지금 장자죠.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는 다윗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잔치를 벌이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 말이지. 아버지 앞에서 거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 잔치에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있음을 다윗 왕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눈치도 채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할 일이죠. 그렇죠? 네? 상대편에 다윗 왕이 분명히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력이 그렇게 보란듯이 내가 왕이다 하면서 보란듯이 하는데 오히려 왕은 아무도 모르고 눈치도 못 채고 있으니까 이게 될 일이냐 하고 다윗 왕이 얘기했어요. 세 번째 호소입니다. 21절입니다. 세 번째 호소. 그렇지 아니하면이란 무슨 말이 나면은 다윗 왕을 이어 그 왕위를 계승할 자를 공포하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다윗 왕이 서거를 하시게 되면은 나와 내 아들은 죄인이 된다. 나는 죽고 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하잖아요. 다윗의 감정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1차
2차, 3차 호소를 해서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이어서 나단이 또 등장하죠. 바세바에 이어서 다윗을 설득한 장면이 나옵니다. 핵심 내용은 24절입니다. 24절 읽어드리겠어요.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 나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왕이 그걸 명령하셨습니까? 그런 내용을 선포하셨습니까? 그걸 임명하셨습니까? 인정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단은 아도니에 대한 다윗 왕의 분노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겠죠.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를 이을 계승자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제 내일 봐야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솔로몬을 왕위를 계승한다 하는 것은 어떤 공식 석상인 어전이 아니고 침실에서 나단 앞에서 바세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 정통성의 문제가 합법성의 문제가 여기 대두되면서 이것이 결국 나중에 왕국 분열의 단초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어제 읽으면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 말은 바세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운명은 다윗 왕에 있다 하고 이제 소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호소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과 아내가 왕비된 바세바를 보호해주지 않으면은요 결국 그들의 운명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은 그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솔직하게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늘 제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여러분 주변에 펼쳐진 상황이라든가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한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견뎌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휘둘립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에서 분명히 휘둘리게 됐어요. 그러나 옆에 상황이 아무리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전하든 간에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이런 절대 믿음. 이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은 그렇게 여러분 초조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지 않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인간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도 한 나라의 역사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분열, 갈등, 중호, 그 다음에 또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도 이제 하나님임을 고백드립니다.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총선에 즈음한 우리 성도들을 이 국가 대선을 앞에 놓고 제가 기도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자. 여러분들이 무슨 방송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런 신문 저런 신문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이때일수록 기도하자.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 이 백성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이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연설을 잘하거나 정치 연설을 잘하거나 어떤 사건 유무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풍인이 무슨 바람이 무슨 풍인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고이고 최선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이고 최선임을 믿고 우리가 아멘 하듯이, 나라의 이끄심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이 나라의 이끄심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 민족의 가장 최선이고 최고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국가 대사를 놓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선이고 최고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궁정에서 일어났던 지파 중심의 세력과 또 예루살렘 중심의 세력의 갈등과 부딪힘과 초조함과 불안과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4월 10일 총선, 우리 민족의 중요한 그런 대사인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 둘 바라보면서 일희 일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종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고백드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민족에게 최선이고 최고임을 우리가 믿어드리면서 기도의 종들이 불듯이 기도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땅,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로 이끌림받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뜨겁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놀랍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이 땅에 위해 실현하시고 실천해 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할 때 어떻게 지세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는 이렇게 갈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는 그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식, 사람들의 세력,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삶을 펼쳐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가 너무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역사할 것을 믿어서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다는 것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 통촉하시고 그 사연들 통촉하시고 그 정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들으면서 언제나 선하 늘 찬양하고 언제나 선하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화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와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를 비롯한 어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과 세상에 손짓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모든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마지막 여생이 찬란하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들 자손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열매가, 믿음의 결실이 어떤 것인지 증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지지 않는 하나님이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시 하나님이 믿음의 결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온 가문이 고백하고 온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다 장악하신 우리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새벽 기도난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